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린 지난주에 대한민국에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정말 엄청난 이 폭우가 쏟아졌죠. 장마철이긴 하지만 이 폭우 때문에 인명피해도 되게 많이 났고 또 재산 손실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일어났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왔던 그 집중호우, 폭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왜 벌어지는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면 이런 국지성 폭우, 게릴라성 폭우가 거의 1년 강수량의 3분의 1, 2분의 1 이상이 한 번에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온 동네가 다 물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 더운 공기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은 반대죠. 죄로 가득 차고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 자, 이 찬 공기가 가득한 세상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입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로부터 살아계신 부활, 죽음, 승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심령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회개죠. 이건 죄에 대한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그냥 원고를 그대로 촛불 앞에서 읽는 설교로 유명한 분이신데 진노 중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던 수많은 회중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진노를 문자 그대로 경험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실제로 그 장소에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교회가 세상과 만날 때 세상이 반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은요, 부활과 능력과 승천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도망가려 그래요. 아니면 또 얼음장을 또 막 놓죠. 막 이런 어떤 반응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잖아요. 교회 한 번만 가자.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비전 없는 내 인생에 비전 주시고 목적 주시고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처음 들을 때 그냥 콧방귀도 안 끼죠. 그죠? 진지한 각성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시 여겨야 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신앙인 이거는 있을 수 없고요. 또 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각성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은 성령 충만한 신앙, 성령 충만한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회개 요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숫자가 41절에 3,000명이나 더했다. 죄사함과 성령의 약속을 외치니까 그날 교회가 탄생하고 3,000명의 성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저희 데일리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한 다음에 그들의 활동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42절에 보시면 자, 이게 어떤 활동인가? 총 4가지예요. 뭐냐면은 다 동사인데 사도들의 가르침. 이거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게 성찬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자,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볼까요? 그 핵심 내용이 베드로가 앞서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과 같이 요약이 가능하겠죠.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거죠. 그분의 가르침,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자, 이 모든 것은 부활에 대한 증거로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제인데 이거는 번역하면은 그냥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필요한 것을 나눈다. 그러니까 이 나눈다는 거는 뭐 혹자가 뭐 공산주의의 기초가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뺏어서 나누잖아요. 너 일 열심히 해가지고 100개 벌었는데 다 빼서 제 일 1개밖에 안 하는 애한테 나눠주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별이에요. 차별 이거는. 그렇죠? 인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말 그대로 민주주의인 것이고 여하튼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나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갖고 왔는 건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 초기에 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이 6월절에 뭐 1년에 한 번인데 뭐 오순절 이때 예루살렘에 방문할 해마다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들이 뭐 유대인들이지만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라 외국으로 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동네에서 지위가 그렇게 뭐 높고 뭐 부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뭐 이민간 외국인 근로자 정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몇 년에 한 번씩 오거나 뭐 일생에 한 번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왔을 때 자기 집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집도 좁고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는 그들을 아마 예루살렘 주민들이 임시적으로 받아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그리고 뭐 다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죠. 절기를 지키러 왔으니까. 근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신생 종교죠. 사이비 이단 집단 같은 그들이 볼 때는 자, 이걸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극진히 대우했을까요? 아니면 내쳤을까요? 예,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내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현지에 살던 주민들 중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도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신의 집을 이들은 제공했고요. 또 여러 가지 공적인 모임을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가졌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모여가지고 성전에 보면 그게 있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절대화 시켜가지고 우리는 집단 숙식 공동체다. 그러면서 막 어디죠? 제 기억이 안 나. 필리핀 어디 뭐 섬인가요? 그 막 거기 가가지고 막 교주 한 명 있고 막 수백 명이 따라가서 막 집단 농장하고 거기서 막 이 뭐 생산해가지고 그 판 것도 교주가 다 먹고 이게 한번 TV에 크게 나왔잖아요. 이 기독교 절대 아니고요. 사입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 집단이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 이상한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소유를 판 거예요. 자기 집 내준 거예요. 오늘날도 세계 각곳에 있는 선교 현장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막 매뉴얼화되고 정형화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틀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동네마다 다르게 다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이 백오 지역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이건 우리의 숙제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가 태동한 다음에 교회의 역할은 성만찬이다. 떡을 떼는 게 성만찬이죠. 뭐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식사가 아니냐 그러는데 뭐 그럴 것도 있지만, 자, 떡을 떼는 일이 나올 때는 성경에 반드시 같이 나온 게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교제, 기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밥만 먹고 헤어진 건가요? 아니죠. 성찬을 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떡을 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일반 식사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모여서 먹잖아요. 다 같이. 몇 명 말고 많이 이렇게 잔치하듯이. 그러면 이 잔치는 천국 잔치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잔칫날 식사하는 거 보고 분노를 하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쭉 살폈는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쵸? 46절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모이기를 기뻐해요. 믿음의 공동체가 병이 들면 모이기를 피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꺼리는 거죠. 예, 그냥 뭐 나는 딱 한 번 주일날 예배만 하고 그냥 조금 얼굴 비치고 한 주 동안 내 삶을 살아갈래. 이건 엄밀히 보면 내 신앙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교회에서 살으라 그 얘기는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정서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우린 아침 예배죠. 그리고 뭐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자, 이게 예배가 많은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세워진 전통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낸 성경에 근거한 신앙 성장과 성숙의 샘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많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걸 기뻐했어요. 성령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항상 넘쳤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였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였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 전하는 전도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얻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이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